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약 원문 음소 해석 3강입니다. 이사야서 본문 가지고 우리 원문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는데 가장 근본 중에 근본인 음소라는 면을 생각하면서 해석하는 거예요. 이 공부를 도움받으려면 좀 더 정확하게 깊이 하려면 원문 성경 이런 글자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정도는 성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음, 모음, 부어 해가지고 읽는 연습을 제가 기초 한 데서 놓고 연습을 많이 유창하게 되도록 하면서 한글 개혁 성경 펴놓고 견주면서 제가 정음으로 언해한 정음으로 해석한 그 언문 성경으로 직역을 하면서 설명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 달 만에 구약 음소 해석 3강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절인데 2절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쉬무우 샤마임 푸 하아지니 에레츠 키 예호바 디베르 바님 기달티 부 로맘티 부햄 파슈우 비 어떻습니까? 1절 한번 우리 복습 겸 읽어보죠. 하존 예샤으 야후 벤 아모츠 아쉐르 하자 알 예후다 비루샬라임. 예, 이렇게 읽으면 돼요. 조금 제가 요걸 이제 하자 흐를 살짝 했고, 그렇죠? 예후다흐 이렇게 좀 했어요. 틀린 발음이 아니고 해자를 살린 거예요. 그런 서구 어떤 원어 문법, 원어 소리 규칙, 원어 뭐 그런 틀들을 조금씩 벗어나면서 우리 배달결의 정음과 언문의 원리로 한글을 뛰어넘어서 세계 모든 문자를 뛰어넘어서 탁월하다고 언어학 방면만 보더라도 인정하는 우리 훈민정음 원리, 훈민정음부터 근본 올라가서 가림토정음, 거기에 깔려져 있는 우리 배달결의 문명사에 액기 쓰인 문사철에 액기 쓰인 이 문자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서구 문자가 서구 문사철이 어떻게 서구 신학을 이루어왔는가? 그 장단점, 잘되고 못된 점, 속이는 점, 거짓된 점 그런 것들을 까발리기 위해서라도 분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배달결을 향하신 일반원총으로 주신 선물이 근본이 어떤 것이냐. 오늘 완전히 근본을 찾는 사람도 드물지만 신자들은 거의 없지만 그걸 찾아내야만 서구를 통한 일반총 방면을 통한 준비를 서구 정통신학에서 극소수가 어떻게 해서 오늘날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해석해 왔는가 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우리 한번 음소 그러니까 우리 보통 우리 화학에서 나오는 그 원소 있잖아요. 원소 뭐 흔히 뭐 원소 주기율표 한뭐 1번부터 뭐 100 몇십 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음소 소리 중에 가장 조그만 알갱이다. 소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소리로 내는 가장 조그만 알기 음소. 이게 만약에 자소라고 하면 이제 이 어떤 소리를 전제로 조금 확대된 그 글자에 대한 맛이 조금 들어가. 이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거 안 보고 이제 듣는 소리를 따라하는 게 하존 이렇게 나가는 건데 자소가 있으면 이걸 글자를 보는 거예요. 또 운소 그러면 운소는 이제 의문의 약자 아닙니까? 예. 운율, 리듬, 즉 초성, 중성, 종성이라고 하는 삼성일체, 성자의 원리를 가지고 근본 소리가 어떤 그러니까 이게 음소를 가지고 해석한다, 자소를 가지고 해석한다, 운소를 가지고 해석한다. 언어학 처지에서 요거 간당간당한데 이게 구분을 지어야 돼요 원래. 근데 우리 지금 그냥 음소 그럼 이런 거 다 포함된 것을 전제로 음소를 쉽게 말하면 자음 한 가지, 그다음 모음 한 가지 이런 두 가지로 분류해서 음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알파벳으로 말하래. 알파벳. 근데 세계 모든 알파벳은 일그러져 있다, 망가져 있다. 자음과 모음이 온전하진 않다. 모음은 아, 에, 이, 오, 우 그 근본 체계를 다 그냥 지난날 세탁됐다. 온 세계가. 그래서 한 통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태도나 세상에 대한 태도의 배교가 우상이 넘쳐나는 때이다 하는 걸 우리가 전제하고 언어학 처지에서 볼 때 가장 최고로
추종을 불허하는 탁월한 자모 체계가 우리나라 정음이다. 정음으로 된 우리나라 언문, 우리나라 한문이 이게 최고의 문자예요. 최고의 문자. 그런 원리를 가지고 이거 구약 아랍 문자, 신약 알파벳 보게 되면 이건 완전히 게임 자체가 안 돼요. 일반 언어학 처지에서 볼 때, 문자학 처지에서 볼 때, 음성학 처지에서 볼 때. 근데 성경에 갖다 썼기 때문에 이땐 세상 뭐 문법이고 나발이고 여기에 감히 어떤 걸 디밀 수 없어요. 성경 자체일 뿐이에요. 구약 계시를 기록한 아랍 문자, 신약 계시를 기록한 헬라스 문자. 그 자체를 이제 후대 언어들이 독어건, 영어건, 불어건 저마다 이제 자기네 그 세상 범주에서 다가서는 거예요. 세상 범주에 세상 나라다 보니까 속임이 있고 거짓이 있고 파괴되는 요소가 알파벳에 스며단 말이에요. 그걸 알지 못한 채로 벌어지는 영국 신학, 독일 신학, 프랑스 신학이라고 하는 건 아슬아슬한 거예요. 올바른 것만을 분별해내지 않으면 거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무섭죠. 특히 이게 루터, 쯔빙글리, 깔뱅 특수한 그 당시 하나님 섭리로 번역들도 하고 해석을 하도록 했잖아요. 물론 뒷날 이제 뭐 교리다 하는 말로 형성된 성경 간추려서 가르치는 원리들을 또 그 사람들이 문헌을 남기고 교회 세움에 확증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과도 우리 딱 살펴보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 섭리 가운데 그 엉망진창인 문자인데 음소 체계를 어떻게 부려서 그나마 하나님 말씀 초유의 번역이 수백 년간을 깜깜한 때를 벗어나서 바른 번역을 다시금 내세울 수 있었나. 그 뒤 또 전락해서 성경 번역이 급속히 타락합니다. 17세기 초 영국 성경 이른바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거 그거 나온 뒤에 그 다음부터는 끝장난 거예요. 그거 뒤에 나온 30여 년쯤 뒤에 나온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라고 하는 거 컨페션이라 또는 카테키즘 같은 것들이 그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휘몰아치는 거. 이미 그 안에 깔뱅 때보다 더 전진하고 깔뱅 때 것을 다 잘 답습하는 그런 양면을 발휘했어야 되는데 세상 정치, 그 다음 세상 제국주의 경영, 배교 사상이 영국을 휩쓸었기 때문에 그게 그 킹제임스 번역에도 이미 기웃거리고 그 뒤 30년 뒤에 나온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같은 건 오죽하겠냔 말이에요. 좋은 거는 받지만 나쁜 거는 받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 교리라는 것이 그 나라의 특성, 제한된 것인데 무조건 하나부터 10까지 받아들인다는 건 앞뒤가 말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음소란 말을 간단히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음 하나 모음 하나 천천히 읽으면 돼요. 이건 그렇잖아요. 이거야. 하잖아요. 이게 hate를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 근데 이건 조금 무리가 가고 히읗으로 쓴다고 근데 이게 크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쓰나 할 때 요 표기가 조금 낮긴 한데 이게 크가 아니고 흐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놓고 이건 또 표기가 또 조금 흐에서 크다 이게 좀 아주 밸런스가 많잖아요. 일단 이렇게 쓸 수밖에 없겠어요. 정확한 표기는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게 모음이 없잖아요. 모음. 그러니까 이거 혼자는 발음이 안 돼. 서양 애들은 발음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건 짬뽕이잖아요. 요런 점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요런 짝대기 한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 이건 뭐냐면 모음이 없대는 으소리예요. 으소리. 이게 중심에. 이건 그냥 왼쪽에 건 그냥 하나 깍두기를 넣은 거. 이건 모음 부호 자체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요 헤이트 소리에서 자인 소리를 못 내니까 왜? 헤이트가 목구멍 소리다. 거센 소리다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이게 흐잖아요. 흐한 다음에 이 흐즈가 발음이 안 된다는 거야. 웃기는 얘기죠. 그리고 요거 이제 이 아래에 점 찍힌 슈바라고 하는 거 이건 정확한 발음도 없어요. 그냥 멋대로 발음이 돼버리고 왜 이거를 만들어요? 그냥 없으면 의자 붙이면 간다는데 의자라는 발상을 못해요. 이 의자라는 모음은 우리나라 정음에만 있는 거예요. 한글에 있지 않냐고. 한글은 의자를
정음의 원리를 다 뭉개버렸기 때문에 의자란 발음을 해도 그냥 우리 본래 의자랑 서양이 없는 의자 사이에 중간으로 지금 망가져 있고 겉으로 소리 볼 때 이제 더 망가지게 생겼어요. 끝장이요, 끝장. 이미 벌써 이게 변질돼서 절반을 넘어섰다는 한국의 의자는 아무런 뜻 없는, 아무런 생각 없는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깐난쟁이 소리 비듯이 의자예요. 글자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럼 소리에 대한 감각은 변질하거나 없어져 버려요. 무섭습니다. 소리가 발전은 고사하고 똑바로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은 고사하고 소리를 관심 안 두고 대충 하고 소리에 민감하지 않으면 글자 자체를 불신하고 글자 자체를 멋대로 뜯어 고치려고 해요. 이건 무서운 범죄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뜻밖에도 자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신학계에는 하나도 없지 않나? 과장된 법인지 모르지만 보수파엔 없습니다. 없어요. 소리에 관심을 두고 뭐 언어학했으면 해도 전혀 전제가 다른 세계 글자주의의 노예로서 하는 거지 게시문자를 놓고 또한 배달결에 문자관을 놓고 접촉하는 사람 전 만난例가 없습니다. 신학계 안에서. 그만큼 캄캄하고 그만큼 아슬아슬하고 그만큼 무시무시하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석을 먼저 한번 또 해야죠. 또 쉬무 명령에 들어라 너희 남자들이 하늘들이 남성 복수기 때문에 우자로 이렇게 꼬랑지 쓴 거예요. 들어라 하늘들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너희니까 이건 2인칭이고 샤마인 자체는 3인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번역하는 게 좋겠네요. 쉬무 이거 샤마는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다. 샤마를 또 한글에 뭐 순종하는 말로도 많이 번역했죠. 순종해라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순종은 듣기로부터 출발된 성령님께서 이끄신 결과를 목적을 향한 과정으로 나타나는 너그러움이에요. 귀가 뚫렸다고 듣는다고 합니까? 속까지 들어가야 들었다. 똑바로 듣게 하셨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들어라 너희들이인데 정확하게는 남성 복수 2인칭 남성. 너희들아. 그러면 계집이라고 하면 너희들 네. 뭐 들자 빼면 너희자가 이미 복수니까 너희네가 그렇게 이제 계집은 너희네 요 네자로 여성을 반영한다. 그냥 너희자 쓰면 이건 둘 다 가르치거나 아니면 남성 가르치는 거로 쓰면 되겠죠. 그렇죠? 너희 사내들이 들어라. 샤마임 하늘들 부 그리고 이거랑 대등한 걸 반복하는 거죠. 아진이 예, 여기 하가 나오고 가운데 이자가 나와가지고 2인칭이에요. 참 사역형. 그다음에 역시 이제 또 이니까 여성 단수 명령이에요. 너 여자야. 너네가 참 네가 니네가 니네가 이거 네자면 또 이게 복수 냄새가 조금 곤란하네요. 아자는 듣는다는 뜻이잖아요. 듣는다. 또는 이게 여기서 말한 오제는 듣게 하는 물건, 듣게 하는 귀환에서 귀라고 했죠. 귀. 그러니까 귀에서 벌어지면 귀 기울인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귀 기울인다. 좀 말이 좀 복잡하죠? 듣는다 그러면 듣게 해라 너 여자가. 땅은 여성이란 말이에요. 땅은 단수죠. 샤마임은 복수니까 쌍수형 복수니까 에레츠 땅아. 왜냐하면 아니면 이게 이제 뭐 강조 참으로 아주 뭐 정령 뭐 아주 좀 강조하는 부사 비스름하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냥 왜냐하면 저는 너무나 이게 시역면에서 봐도 그렇고 좀 맛이 떨어지고 그래요. 어쨌거나 왜냐하면 뭐 때문이다. 참으로 예호바가 디베르 이건 강조형이니까 팍 철저히 푹 이야기하셨다. 이렇게 동사를 뒤로 놓고 주어를 앞에다 빼서 강조한 거예요. 예호바가
말씀하신 것을, 왜냐하면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참으로 여호와가 팍 이야기하셨다. 이게 지금 이야기한 내용의 1차, 그렇죠? 물론 뒤에 쭉 이어지는 것이지만 바님의 목적을 앞에 나와서 강조해서 베네복스 아들들을 기달티 가달의 강조 쑥 가달은 잘한다 크다 쑥 크게 하셨다 크게 아주 하셨다 위대하게 하셨다 내가 위대하게 했다 팍 엄청나게 했다 가달 크게 했다 부 그리고 로맘티 이것도 역시 강조형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강조형인데 싹 아주 엄청 높게 했다 내가. 그리고 햄 그들이야말로 인칭대명사 강조 요거랑 똑같은 거. 그들이야말로 파샤 뭐예요? 파샤 막 그냥 어그러졌다고 할까? 범죄에 대한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 어긴다면 조금 너무 이제 맛이 조금 약한 느낌들을 줄지 모르지만 어떤 약속 또는 주님의 준엄한 명령 그런 걸 갖다 파샤 그냥 듣는 척하면서 딴 길로 새버리고 아주 그냥 가감해버리고 없애버린 걸 파샤라고 그래. 그들이야말로 어겼노라 내 안에서 또는 이게 베이트가 against를 하시 나를 나를 거슬려서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내 안에서 빛나 이게 그 안에 여호와 안에 있다고 하면서 딴 봉창을 찬 거예요. 여기 지금 2절 말씀에 대한 해석을 간단히 해봤습니다. 이 명령 쉬무 하지니 키 디베르의 강한 말씀 시작인데 바님 아들들을 또는 아들들 이렇게 되죠. 내가 크게 했다. 아들내미들을 엄청 크게 했다. 그리고 내가 엄청 높였다. 여긴 반대 내용이 나오는 그리고죠. 우리식으로 하려면 그러나가 좋겠지만 그들이야말로 이 주어를 강조했어요. 여긴 아들들을 놓고 이렇게 두 개 강조동사 피해령 파샤 어겼노라 내 안에서 이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도 돼요. 대적하니까 어기지 고분하면 그게 어기는 모습이 됐겠어요? 제 일성이에요. 앞에 딱 이것이 어떤 것인지 누가 어떤 때 했다는 것이 여기 이제 1절 한 다음에 대바람이 나온 게 쉬무 샤마임 부 하 아지니 에레츠 하면서 키자가 나와요. 여기 하늘들과 땅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들을 대표한 두 가지예요. 하늘들아 들어봐라. 땅아 귀 기울이게 해라. 듣게 해라. 이게 샤마를 듣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또 듣는다고 하게 되면 구분이 안 되니까 귀짜서 귀 기울인다로 이제 이렇게 해보도록 합시다. 멋들어진 명문이에요. 시무 샤마임 바지니 에레츠 케어바 디베르요. 이거 뭐 디베르 강조동사, 기달티 강조동사, 로만피 그러니까 반임 하나를 놓고 두 개를 딱 묶은 거예요. 똑같은 말을 다른 말로 해서 두 번 해서 아들들을 아주 팍 키웠고 팍 높였잖아요. 최고로다 이렇게 했다면 누구를? 이스라엘을 말해요. 근데 걔네들이야말로 어겼다 내 안에서 날 거슬려서. 해석은 자기 마음대로. 원문 번역은 직역으로 베이트가 뭐 아내라고 했으면 이것도 내 안에 그렇게 하잔 말이에요. 직역 성경이니까 직역을 잘하면 원문을 안 봐도 되게 좀 묘한 부분이나 좀 까다로운 부분이나 좀 참고할 그런 부분 외에는 안 봐도 될 수 있게 일반 신자들이 그게 바로 직역 우리말 고유어 언문으로 직역한 성경 언해 성경. 이수정이가 일본에 있을 때 조금 신약 몇 권을 갖다 현토 성경식으로 한 게 그게 언해 성경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언해역이에요. 근데 그 용어는 1880년대 그 초에 이수정으로 끝난 거예요. 한 세대 30년 뒤에 언더우드 게일 중심으로 나온 한글 성경 일명 뒷날
구역이라고 부르죠. 1911년판인데 1938년에 그것을 다시 손질했기 때문에 38년에 나온 걸 한글 성경이 되곤 개역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다 이제 2000년 좀 넘어서 나왔으니까 개역을 개정했다고 해서 완전히 구역에서 개역으로 더 보이지 않는 교묘한 타락. 개역으로부터 근한 80년 가까이 뒤에 나온 개역개정령 엉망진창. 성경이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심각. 근데 그렇게 보는 학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일반 신자는 고로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심각해요. 누구예요? 누구? 그 여호와 증인에서 만든 그 한글 번역을 할 때 뭐 신세계 성경이라고 할까? 그 번역과 한글 지금 개역 개정을 한번 견줘 보시라고요. 양쪽이 틀린 거, 양쪽의 장점 비교하면 과연 제3자 세계 법정에 놓고 신불신을 망라해서 일반은총으로 또한 특별계시 신학 차원에서 두 번역을 견주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정말 흥미있고 비참한 두려운 착잡한 무서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겁니다. 개혁개정이 그런 수준인데 개혁신학이라면서 그것도 모르고 쓰고 그냥 한다고 하는 건 그건 영적 사기예요. 위험한 겁니다. 모르면 모른다 하고 그런 채로 겸손하게 지난날 바른 선생들의 책을 정직하게 참고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고 한글도 잘 모르는 주제에 업무는 더 모를 텐데 후민정음이란 도대체 뭔가 해석의 원리에서 직역으로 원문을 번역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걸 공부해야 될 것 아닙니까? 더 근본 올바른 교사를 하려면 원문을 치열하게 정말 파헤쳐야 돼요. 원문 문장 거의가 다 가짜들이 석권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원문을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다루는 데 있으면 저한테 설명 좀 해 보시라고요. 없습니다. 제가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고 다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근본 전제와 출발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원문을 갖다가. 우리나라를 너무나 몰라요. 배달결례로서. 문사철을 관심 두고 깊이 공부하는 보수파전 한 사람도 본 예가 없습니다. 옛날엔 모르겠어요. 지금 이 땅에 없는 분들을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 사람 한 명이 없어요. 그러고서 뭐 정통이고 보수고 최고로 뭐 성경 중심으로 한다고 끝날에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대로 다 심판하실 것이고 엉터리 선생은 큰 심판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견주자는 것이 아니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내가 지금 뭔가 하는 것 때문에 옛날에 바른 선생의 가르침 이런 거를 철두철미 견뎌서 살피는 지혜랑 자세가 필요한 거란 말이죠. 혼자 무슨 독불장군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주의 주장에 빠져가지고 뭐 혼자 세계 최고인지 방방 뜨는 그 돈키호테 같은 그런 사람이 돼도 안 되잖아요. 철저하게 지난날 검증된 아주 소수 극소수 선생들의 성경관, 원문관, 성경 번역관, 성경 해석관을 정말 교리를 참고하면서 말씀 선포로 나타나는 그 결과를 성령님께서 어떻게 쓰시는지 참고하면서 그렇게 해나가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한번 다시 읽고 음소익을 조금 더 하고 마칠까요? 1, 2절을 하존 이게 총 대빵말이잖아요 이거요. 뒤에 건 이 하존을 설명하는 말들이에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하존을 돋구지 못하고 뭐 그냥 이사야가 어쩌고 저쩌고 또 뭐 유다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요거 앞에 말이 이게 주축이 이거는 절이잖아요. 아쉐르 이건 절이에요. 앞에 것을 보강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보강. 앞에 것을 좀 더 정확하게 알라고. 그래서 여기 핵심이 하존이고 종속절에서 하자란 동사를 썼잖아요. 하존의 명사고 이건 동사 그런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하존 이게 아주 본다는 말의 한 가지잖아요. 본다. 정리해서 조금 하기 위해서 이걸 눈여겨본다 그런 말로 이제 번역을 한 거죠. 눈여겨본다. 왜냐하면 본다는 동요들도 많으니까 구별해야 돼요. 신약까지 하면 또 더 많으니까 그걸 다 그냥 다 본다 해버리면 성경이 묘미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때로는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시킬 수가 있어요. 그 동의어들에 대한 처리, 동의어들에 대한 규정, 동의어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성경은 구약과 신약과 보게 되면 다양한 어떤 문법의 한 가지 규칙에 다 몰아 넣을 수가 없이 성경 기록표에는 갖가지예요. 두 언어에서도 그렇고 1500년간이라는 그 긴 세월 통해 기록했다고 한 것도 그렇고 또 30명이 넘는 뭐 누군지 모르는 사람까지 한 자건 뭐 40명 가까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님 영감으로 기록한 사실 봐도 이게 다양하다고요. 근데 어찌 서구 제국주의 시절에 배교자들이 만든 그 엉터리 문법, 망가진 유치한 알파벳으로 된 세상 문법에 야릇한 것을 심어놓은 걸 가지고 그렇게 만든 사전 가지고 원문을 한다고 그냥 선점을 해가지고 기득권을 지들 멋대로 저작권 주장하듯 장난들을 놀고 있으니 어찌할 거예요. 하존을 얘기하는 거야. 하존. 눈여겨보심. 눈여겨봄. 누가? 예샤야오가. 누군데? 아모츠 아들. 예. 아슈르가 설명하잖아요. 앞에 있는 것 중에 뭘 설명하죠? 하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존을. 그러니까 그가 눈여겨봤다. 예. 알, 모 우에, 예후다 우에, 또 예루살렘 우에 봤다고 하잖아요. 예? 또 알자 같은 거는 이제 원문을 잘 알고 우리말 고유어를 원문을 잘 아는 사람이 알을 얼마든지 주석, 해설,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원문과 신약 원문 성경 전체의 센스가 끊임없이 새롭게 깨달아가서 정립해 나아가는 가운데 직역 성경의 해석 진수가 연마된 터위에 해석의 원리를 다 잘 알아서 구약 해석 원리, 신약 해석 원리 이걸 소화해가지고 그런 원리에서 주석이든 그런 과정을 거치든 해가지고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설교 하는 사람들 한국에 있겠습니까? 뭐 조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정말 꼽을 정도 있겠죠? 근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 배달결의 문사철을 서구 문사철과 견줘서 강점, 약점을 예리하게 분별, 변증하는 비판, 의식이 마련된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요. 해석 설교하는 데서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로 한다고 쳐도 개혁자들의 그 유산을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가, 성경 번역의 원리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그러니까 원문 하나 한다고 할 때 신학 전반부터 해서 문사철, 일반은총, 문명사 전반에 대해서 엑기스 문제를 잘 간직하되 가다듬되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성경을 해석하는 자체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그런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관, 그런 교회 지체관을 지닌 사람이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요 뒤에 건 이제 알자 다음에 이제 베이트잖아요. 그렇죠? 언제? 날들 안에. 누구 날들? 우지야후 날들, 요탐 날들, 아즈 날들, 이 네 개를 한 묶음을 했어요. 요 사람들의 날들. 그러니까 벌써 이게 세월이 상당하죠. 몇 년씩 했는지 그건 우리가 열왕기나 뭐 역대기나 그런 데서 우리가 찾아보시면 돼요. 그런 수고를 왜 안 합니까? 계시는 역사의 무대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역사책은 아니지만 역사 세상 역사관을 무조건 받아들여도 안 되지만 그런 걸 감안한 언어관 속의 역사가 배 있기 때문에 언어는 완전히 그 역사의 그냥 열쇠고 시금석이에요. 언어 없는 역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언어가 있길래 역사 기록이라고 하는 문명사의 발자국이 찍혀 나가는 건 상식 아니겠냐고요. 자, 이 사람들이 뭐냐니까 왕들이라고 하죠. 왕들. 아하. 어디에? 예후다의 왕들인 이런 네 명들 날들 안에 하자. 그가 눈여겨본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발생한 하존에 대해서 하자한 거잖아요. 우리가 2장 1절을 이제 좀 지나가는 길에 본다면 여긴 하다바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아슈르가 있잖아요. 하다바르 우리 알잖아요. 다바르가 뭐 이야기 어떤 사람은 좀 이야기가 싱거우니까 말씀이라고 하던데 아무튼 그 다바르인데 여기선 다바르라고 말하지 않고 하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선 다바르 자체를 말한 것이 아니고 1절에서 말한 그 하존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제2장으로 패턴을 바꿔서 이제 새로운 또 아주 심기일전에서 쓸 때
하존을 안 쓰고 하라는 관사에다가 다발에서 다바르를 새롭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 다바르. 이걸 근데 아시로 보니까 설명하잖아요. 요 다바르는 눈여겨본 거라고 하잖아요. 이거니까 하존과 동급의 말을 쓴 거예요. 다바르 단독을 여기다 다바르의 특성을 넣은 것은 아니에요. 하존과 구별은 되지만 하존을 다른 말로 쓴 거예요. 자, 봐요. 예샤야가 눈여겨본 건데 아모츠아들이다. 뭐에 대해서? 알, 예후다, 비루살렘 있잖아요. 예? 예후다 후에 또 예루살렘 여기 뭐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예후다의 우에 예루살렘 우에. 그러니까 1장 1절 이거 그러니까 1장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볼 필요가 있다. 2장과 견줄 때는 1장과 2장을 그렇게 놓고 뭉태기로 전체를 보는 그러니까 장의 구별이 아니라 이제 문장 말덩이를 볼 때 그런 대목 때 대목을 보는 데서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니고 간단한 것 같지만 일정 없이 2장 1절 가지고 괜히 말장난에 빠지면은 그 자체는 잘한 듯 하지만 1장과 관련이 안 되면 그건 위험한 요소를 박아놓는 일이 되는 거예요.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체를 놓고 이사야서를 봐야죠. 그렇게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으며 직설로 성경 나머지 65권을 직접 드러내지 아니했을지라도 깔고 1장부터 보고 듣고 또한 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마땅하겠습니다. 그건 상식이고 기본이에요. 기본. 자, 이런 1절을 놓고 1장 1절을 놓고 2절에 갑자기 바뀌는 거냐. 하존한 다음에 들어라. 귀 기울이게 해라. 하늘들아 땅. 아니 하나님 백성은 없어요 아직. 이거 지금 누구한테 한 거야? 지금 혼자서 그냥 응? 잠꼬대하듯 혼자 중얼거리듯 예샤야후가 기록한답니까? 아니잖아요. 에? 오죽했으면 하늘들이랑 땅과 사귀고 싶어하는 거예요. 듣는 귀가 없어요. 하면서 뒤에 이 키 요걸 좀 요 아래 줄을 바꿔서 키자를 편집해야 되는데 왜 그런지 아냐 또는 참으로 예호박께서 팍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여기 디베르자가 여기 하자랑 같이 바꿔 쓰는 건 아까 우리가 2장 1절에서 확인해 봤잖아요. 예,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 다바르는 보통 계시에 해당하는 말을 쓸 때 PL꼴을 써요. 강조꼴 동사로. 바로 여기잖아요. 아들들 여기 아들들이 바로 그들이잖아요. 그들. 누구? 예후다. 또 누구? 예루살렘. 예후다는 큰 이제 어떤 나라 개념이라면 예루살렘은 수도. 이걸 이렇게 쌓아발라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 왕들 시대가 궁금해지는 것 아닙니까? 얘네들은 어떠했나? 성경에 적나라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 기록했어요. 해석까지. 이게 특히 이 남부지방 나라가 두 쪽으로 잘라졌으니까 남쪽 애들이 어떤 짓을 벌였는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야, 참. 자, 봐요, 이거. 가달자랑 룸. 가달과 룸은 아주 크고 높게, 이건 길렀다, 이건 아주 높였다인데, 이런 상태로 아들들을 그렇게 해줬는데, 걔네들이야말로 파샤, 어긴 거예요. 어그러졌단 말이에요, 파샤. 그냥 단순히 범죄했다, 이런 정도보다 굉장히 아주 준열한, 아번자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파샤자로 보여요. 그 다음 세 가지가 있다면 하타를 쓴다고요. 아번 또는 아반, 파샤, 페샤, 그 다음 하타, 이거예요. 다 죄에 대한 더 다른 낱말이 많아요. 또 간접으로 죄로 말미암은 결과인 그 깡패 같은 망나니 단어가 구약 보면 아주 정말 치열하고 막 그 정말 역동성이 넘치고 강렬합니다. 적나라해요. 성경 자체 기록이 구약과 신약이 뭐 신약은 뭐 구상언어고 구약은 구상언어고 신약은 추상언어다. 아니올시다예요. 서로 이게 딱 엮어져 있어요. 구약 문자랑 신약 문자 그 당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계시 문제로 갖다 쓸 적에는 세상 언어학한 사람들이 다 알 수 없는 뭔가 성령님의 숨은 섭리의 뜻이 있었다는 사실을 요거 지금 표현한 건 잘 곱씹어 보시라고요. 그래야 세속주의, 세상 일반 은총에 전능한 것 같은 그 깝쩍거리는 우상 숭배자들이 그 더러운 소리를, 더러운 사상을 성경 원문에, 성경 해석에, 성경 선포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속이는 짓을 하지 못하게 우리가 방어해낼 수 있겠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더운데 또 너무나 시간을 적어도 40분, 50분 이하로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1절을 딱 놓고 2절부터 이게 얘기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3절 한번 간단히 읽을까요? 야다 알았구나 소가 코네우 그 소유자를 그리고 하모로 나기가 여기 이제 알았다는 말이 생략되어 있겠죠. 에부스 밥그릇을 구유를 그의 주인 그의 임자에 관련된 에부스 이스라엘일로 알지 못했구나. 아니 이런 쇼르나 하모르 같은 애도 주인과 관련해서 자기 주인에 대한 것이 분명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은 이것도 앞에 나와서 이것처럼 강조했잖아요. 2절에 바님 햄처럼 이스라엘은 로야다 알지 못했다. 내 백성 또 앞에 내 백성 히트 보낸 이건 강조 중간태잖아요. 몸소 팍 본 깨닫지 못했구나. 같은 말을 이렇게 계속 두 문장으로 반복하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딴 얘기 좀 이거 번역하고 내용이 너무나 좋아서 설명하다 보니까 소리로 이제 음소의 근본을 못하는데 여기 슈무 같은 경우는 이거 샤마가 음소잖아요. 이게요. 음소는 어떻게 했죠? 어근 말뿌리 안에 있어요. 어원 중에 어원이 자음이라는 음소랑 모음이라는 음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둘의 관계가 완벽히 되어 있는 건 훈민정음에 있는 우리나라 언문밖에는 없습니다. 역사상 어근이 있고 어근에 또 조금 이제 현실 가운데 버무리면 그걸 어간이라고 하잖아요. 몸뚱아리. 어근은 알몸. 요건 뭔가 옷을 입었어요. 꾸몄어요. 이게 어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소가 근데 구약은 몇 개로 돼 있죠? 자음 3개로 돼 있어요. 보통 2개짜리도 있지만 이게 자음이 3개예요. 3개. 어떤 건 뭐 4개짜리도 몇 개 있고 2개짜리로 보이는 것도 결국은 3개나 마찬가지고 가운데 모음이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2개가 됐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어 문법, 원어 사전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좋은 건 참고하지만 안 된 거 뽑아버려야 되고 정음의 원리에서 유치한 서구 자음 모음이 맞지도 않는 알파벳 가지고 엮어낸 것이 어떤 화를 자초할 수 있는가? 특히 그런 원문 문제 모든 문법 사전에 가지고 전부 다 자유주의 신학 엉터리들이 석권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그걸 분별하면서 골라내면서 원문하지 않으면 개혁신학 아닌 그 할배로 꼬꾸라진다 하는 거예요. 한 흉내만 내는 외식에 빠진다거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감 범죄 성경 뜻 하나님 뜻에 대한 가감 범죄로 설교를 할 수도 있게 되고 신학 연구를 할 수도 있게 되고 큰일 납니다. 큰일 나. 1.1에 가감하면 끝장이요. 뭐가 근데 1.1핵인지 설명을 깊이 다양하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들은 바, 본 바가 없어요. 웃기는 얘기잖아요. 번역에서만 가감해 원문 자체가 벌써 그런 짓을 벌이는데 세상 언어학이 침투하고 과학과 역사와 사상 그게 침투해서 더 그냥 엉망진창 만들어버리는데 더 첨단으로 번역하고 더 아주 진리를 밝혔다고 깔깔거리는 줄만 좀 파괴시켜버린 게 오늘날 온 세계 신학과 교회 부재 상태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냐고요. 그게 핵심이지. 뭐 누가 어떤 목사가 잘못했다, 어떤 장로가 말썽핀다, 뭐 교회가 뭐 사랑이면 그게 문제가 아니야. 성경을 아주 근본 파괴해버린 것을 가장 생각하고 똑바로 그것을 전제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거의 없음을 그런 걸 두려워하면서 그걸 기도하고 저마다 정말 조심하면서 찾아 나가도 시원치 않을 때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벌써 우리 이거 보십시오. 아니 이게 샤마면 샤마
자체로 완전한데 이거 뭡니까? 여기 쉰자 오른쪽 위에 또 여기 아래 또 요 점, 그다음 매임자 밑에 이런 것도 우자 속에 점. 요거 그래도 쉰자나 매임자나 아인자는 자음인데 요거 바브라고 하는 거는 이미 자음이 아니고 모음이라고 바꿔버렸잖아요. 누가 누구 맘대로 무엇을 근거로 어떤 목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럼 벌써 이게 발음이 자음 발음이 없어지고 요거 점이라고 하는 것을 점은 뭐 소리도 아니잖아요. 이거 발음이 자기네가 원문 편집한 애가 현대 이브리트로 이걸 브라고 한다면서요. 정음다니까 그냥 뭐 라틴 알파벳으로 브라고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보가 아니면 또 조금 하면 이제 H를 넣는다고 쳐도 가볍게. 그럼 아니 이 발음이 어떻게 이게 우냐고요? 이거 부가 어떻게 이건 자음이고 이건 모음이잖아요. 자음 모음도 구분이 안 되는 무질서인데 신학과 원문학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임시방편으로 썼다는 단서를 붙여야 될 거예요. 우리 알파벳은 이런 거를 더 이상 못하니까 이렇게 쓰니까 이걸 더 좋은 문자를 가진 결애들이 할 때는 이런 걸 이런 전제 가지고 요 카테고리 안에서 하십시오. 이런 단서를 붙인 그런 책이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속임이에요, 속임. 서구 신학, 서구 원문학 엉터리란 말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걸 또 정말 끝까지 이 동영상을 다 시청을 해야 지금 이 결정타를 이걸 설명을 들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음소 중에 지금 껍데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걸 발음하는 데서 또 발음의 음소를 또 까발려면 시간이 엄청 가요. 이게 다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주시는 그 뜻을 받는데 직결하고 지난날 해석이 똑바로 된다는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배달결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을 정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다 정음을 말살하니까 한국사가 개판이 돼 있고 우리 한글 전통 관습이 다 싸그리 그냥 없어져 버린 이때를 거닐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구약 음소 해석 3강을 이사해서 1장 가지고 이제 2절 뭐 3절은 그냥 낭독밖에 안 했지만 잘 복습해 보시고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 한 분들은 기초를 꼭 하시고 읽기가 낭독이 많이 할수록 제 설명이 팍팍 꽂히게 돼 있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